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무겁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 뒷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곧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능력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은혜가 미치는 그 모든 민족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고 또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기사와 표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기사 주변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죠.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어떤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다. 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면 지금의 몇 시인가요? 해 뜨고 9시간이 후인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별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오전 기도 시간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해진 시각에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필요한 일이 생기고 우리의 생활에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정해진 시각에 기도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염두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각에 내가 기도한다고 정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염두하게 만듭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규칙적인 기도 시간은 자신의 일상 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빼놓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 되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설령 그가 죄를 짓는 그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안 됩니까? 꼭 성전으로 가야 합니까? 이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편리한 장소에서 불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항상 규칙적인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일부러 정하는 것은 연약한 육신으로 하여금 해이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성전 근처에 왔습니다. 그렇죠? 성전 근처에 왔습니다.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이 사람은 등장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문을 통과하여서 성전으로 가는 반면 그는 걷지 못하기 때문에 별다른 일을 할 수 없었는지 그 미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여서 그걸로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도 매우 규칙적으로 이 문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나왔다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그를 어디에 두었다고 했습니까? 미문에 두었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이 다른 문보다, 성전으로 가는 다른 문보다 크고 화려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드나드는 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을 지나야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문 옆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대조되지 않나요? 아름다운 그 문, 휘황찬란한 그 문과 그 미문 옆에 불구의 다리로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 사람들은 그 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지만 매일 성전 근처 가까이 오기는 하지만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 거지의 형편을 잘 말해주고 있고 또 미문과 그 거지가 서로 잘 대조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거지는 아는지 모르는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구걸을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말합니다. 요한은 가만히 있고 베드로가 혼자서 말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둘 다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그 안진뱅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는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치유를 받을 그 안진뱅이는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자,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금 주고자 하는 쪽에서는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런데 정작 받는 쪽에서는 뭐 큰 기대도 없고 그저 그들에게서 동전 몇 개나 받을 생각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실 우리에게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계획이 실현되는 그 가운데서 떨어지는 콩고물 정도를 주워 먹으려고 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콩고물에 관심을 둔다고 하니까 떡이 있고 거기에 붙은 콩고물이 있는데 콩고물보다는 떡에 더 관심을 둬야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콩고물이 아니고 떡도 아니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분, 그 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콩고물을 갖다가 먹으려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거지가 동전 몇 입 정도로 생각하는데 콩고물이라고 말해서 그 떡, 콩고물 말고 떡에다가 관심을 둬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 그 떡을 주시는 사람, 그 떡을 주시는 그분에게 관심을 두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하고 불렀습니다. 그는 무슨 동전을 주려나 하는 기대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 사도는 말을 시작하자마자 그 안진뱅이가 품었던 그 작은 소망을 확 꺾어버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돈이 없다. 그러면 그를 왜 불렀죠? 오직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목적은 그거 하나였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에게 또 동전을 주려나 하나였는데 안진뱅이가 바라는 그것은 요한과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역자들에게 그리 큰 돈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을 이어갑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감동적이죠. 왜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그 감동의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감동이라고 느낀 것이 그 사람은 사소한 동전 한 입이나 두 입 정도 받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게 가치가 더 높은 다리 치유가 되었으니 이 사람은 참으로 좋은 일을 겪었구나, 참으로 땡잡았구나, 참 크게 횡재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감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가 그렇게도 원하던, 그가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결국에는 이루어졌구나, 이거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감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느낄 수 있는 감동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육신적 필요가 채워졌을 때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 그 모든 감동들을 다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감동이 오죠. 당연히 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육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채워졌는데 어찌 감동이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은 육신을 가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감동으로 느낀다니까요. 믿는 신자가 이 일에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을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일이 다른 여느 의사의 행위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와야 합니다. 그 행해지는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나에게 혹은 너에게 뭔가 경제적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기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신 그것이 바로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것을 알리고 또 나누고 하는 것이죠.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을 보세요. 분명히 기쁜 것입니다. 지금 점잔 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8절 시작부터 뭐라고 합니까? 뛰어라고 하잖아요. 성전으로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갑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허허허거리면서 겸양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기쁜 모습입니다. 밖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베드로 베드로 아니면 요한 요한 이렇게 외쳐야 될 텐데 그런 것 아닌가요?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놓은 그 능력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말했잖아요. 나는 가진 게 없다. 은이나 금이나 내게 그것을 달라고 한다면 나는 줄 것이 없다. 하지만 내가 자신 있게 줄 수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베드로가 신유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은이나 금은 없어도 신유의 능력은 내 것이니 자, 내 것을 너에게도 준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저자가 분명히 말했다. 자기는 가진 게 없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안진뱅이가 일어선 다음에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평생 불고로 살았는데 평생 한 40살이라고 칩시다. 40년 동안 일어서 보질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일어섰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가족에게로 뛰어가야죠. 나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그에게 가서 이 몸을 갖다가 보여드려야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족들에게 알리러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시장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가서 봐라, 내가 이제는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너희들한테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할 때에는 다리를 쓸 수도 없었고 그 구걸하는 삶에 매여서 또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정작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걸어서 뛰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두고 사람이 높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야, 베드로의 능력은 참 대단하더만, 야, 총구석 어부인 줄 알았는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만들다니, 베드로 참 대단해, 설교도 참 잘하고 역시 베드로 대단해 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까? 아니죠. 다른 것 없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에게 사람들의 눈이 집중되는 것,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 생활을 평범한 생활로 여겼어요. 기도하는 것을 특별하게 여긴 게 아니라 삶의 일부, 늘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나며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동전의 몇천 배, 몇만 배의 가치를 가진 다리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에 내 다리를 치유해 주지 않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가 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직접 간섭하시고 계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 일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늘 미문 곁에서 앉아만 있던 그가,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구걸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고 이제 미문을 지나 성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모든 성도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가시적인 일들은, 그렇죠? 병이 낫는 이런 가시적인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 눈에 어떤 증거도 아니 보여도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것으로 기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은 확실한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그 죄인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또 기적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